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한 구절만 22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마음밭을 철저히 귀경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길가밭, 돌짝밭,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가시밭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리기 때문에 채간다는 건 뭐예요? 조함들이 그냥 귀로는 듣는데 그게 내 영혼에서 믿음으로 작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돌짝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돌짝밭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뿌리가 이게 돌이 있으므로 그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린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겁잖아요. 무거워. 내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하려니까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돌짝밭도 문제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가시밭은 이제 조화님들 마음 안에 어떤 이런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오늘 13장 22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시밭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이 가시밭의 마음은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또 내 마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면 말씀보다는 세상 것과 더 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교회를 다녀도 그냥 육신적으로 본능적인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만 하고 뭐 따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만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기도 이룩꾼이 많아야 돼요. 기도 이룩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좋은데 기도를 하더라도 간구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믿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조함들이 영혼에서 적어도 말씀을 받는 영혼에서 기도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것을 따박따박 먹음으로 양식으로 자꾸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먹어져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밭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시밭도 뭐냐면 말씀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 깨달음, 체험이 없다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이렇게 가시밭과 같이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조아님들이 읽을 때도 이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 이래서 가시밭의 마음이구나. 근데 이제 가시밭의 마음에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그랬잖아요. 세상의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도와집니다. 백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염려가 안 되게끔 되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염려가 안 돼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 영혼이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어떤 염려가 오도 세상 염려가 오도 염려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말은 염려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염려가 문제예요. 좀 더 얼마나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막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를 일으키는 이런 영적 세력,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만 바꿔질 때 염려될 것이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염려가 안 되어지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목회자들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안 돼, 내가. 왜?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염려를 일으키는 내 마음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뭔가? 가시밭과 마음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가시와 같이 공격하는 영적 세력을 내 안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돼,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 준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있거나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가서, 목회자인 내가 가서 이렇게 해줘도 그 소리가요, 귀야 초상나고 그러면 안 들립니다. 위로가 안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천없는 말씀을 주어도 내 안에 염려하는 그런 영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염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그래서 재물의 유혹.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가장 많이 걸려들죠.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당연히 좀 더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막 그런 계산적인 것이 오다 보면 이 유혹을 받거든요. 그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달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하면 한 달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응? 1,000만 원 투자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뭔 사업을 해서 뭔 무엇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요. 응? 근데 그런데 넘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모르겠어요. 그렇게 벌어서 헌금하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이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진다. 다단계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가요. 보면 코인이니 뭐니 나한테도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1,300만 원만 집어넣으면 1,300만 원도 없지만 한 달에
뭐 80만 원씩 준다는 거 얼마나 그럴싸한데. 상식적으로 내 돈 집어넣고 내 돈 뺏쓰는데 그게 다 받을 줄도 모르고. 근데 얼마나 이익이 내냐는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 나한테 고민을. 그래서 자기는 두목을 막 사모님 거다지 막 집어넣고 한 달에 막 140만 원씩 나오니까 우선 먹기는 좋지. 근데 그 비트코인이 그런 것들이 다단계라 이 말이죠. 금융 다단계. 왜 그런 데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유혹에 걸려들면요 안 보입니다. 저도 유혹이 많았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이강진 집사님이 자기 회사 주식 사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융자를 받아서라도.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 말 들을 때는 있으면 사놓고 있더라고. 개뿔이나 그냥 뭐 그 사놨다가는 그냥 뭐 그 주식 종이 휴죽 조각처럼 되고 그 엉망이고. 막 노후를 생각하시려면 목사님 주식을 좀 사놓으십시오. 막 한 2천만 원만 융자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좀 더 유혹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문제다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그냥 재물의 유혹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기도하면서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나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부자 되려다 망해서 왔지 부자 돼 갖고 오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유혹받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이렇게 자꾸 잘 되고 그래야지 조합들이 욕심 부려서 가면 안 됩니다. 100% 걸려들어요. 100%. 마귀가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재물. 이건 우리 목회자도 장담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막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다가 그냥 더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오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막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막 하루 가서 막 한 달 일을 하면 막 얼마씩 준다 했고 막 여러분들 계산이 맞아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는가 막 3월 달부터 나가면 그렇게 되려는가 막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응? 우리 외사촌 애 하나가 난 그럴 줄 몰랐는데 부자더라고. 자기가 몇백억대가 텐데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식을 한다네, 주식. 근데 그 천주교인들도 성령의 음성은 듣더만 우리보다 낫더라고. 근데 주님이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오빠 솔직히 말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루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제일 많이 벌 때는 1억 번대요. 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냐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라. 내가 그랬어. 나중에 그보다 더 훨씬 큰 손해가 난다. 그 유방암 사기가 가지고 뭐 어쩐다고 그러더만 그래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약을 좋은 것을 써서 그랬는지 그냥 뭐 15cm짜리가 막 7cm로 줄어들고 지금은 괜찮대. 응?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거 지키려고 하다가 욕심 부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복도 못 받는다는 거죠. 참 이게 뭐 저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여기 재물의 유혹. 근데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오면 마음을 확 찔러 놓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다 뺏겨 버려요. 이 가시 같은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가시 같은 마음에 이렇게 탁 뺏기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해도 생각이, 저도 좀 생각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조감들이. 그래서 소리를 내고 집중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기도하면 좀 들어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 자, 이게 또 욕심이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 신기해요. 성령께서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관심입니다. 여기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를 들어서 가시밭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해놓으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관심을 안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이런 대로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 조감들이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이 욕심은 중독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욕심이 생겼고 운동 중독이 걸린 사람 보세요. 등산 다니는데 그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등산하는데 그런데 딱 중독이 돼버렸어요. 좋은 옷만 봐도 막 살려고 하고 운동화도 좋은 거 있으면 살려고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데 욕심 부려보세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 보세요. 막 조리기구가 좋은 거 있으면 다 사고 싶은 거야.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욕심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 이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시밭과 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꽂히면 그 부분에 딱 걸리면 그렇게 되고 말아버려요. 술을 먹지 말아야겠지 했는데도 마귀가 어떤 상황에서 딱 술을 오늘 한 잔만 하고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 넘어가게 만다. 욕심.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돈 욕심이 될 수 있고 운동 욕심이 될 수 있고 뭐 일 욕심이 될 수 있고 기타 욕심.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깨닫고 보면요 얼마나 정확하니.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계속 찔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가시나무가 있는 데는요 다른 나무가 못 자라요.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그 큰 소나무도 가시나무 속에서는 못 자라나더라고요.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밤나무도 있는데 밤나무도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참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거에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가시밭에서는 자라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몇 가지 마음이 조함들 안에 딱 들어와서 가시같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느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느냐, 아니면 어떤 걸 보면서 깨닫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와야져야 돼.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 있거든. 적어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확실하게 또 마음을 딱 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응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응답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과연 내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나 저녁 기도 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 이거구나 한데 이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다니면 매사의 모든 것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밖에 갈 수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사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걸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이제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 한번 보십니다. 저기는 하나 또 더 들어갔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세상 염려죠.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저기에서는 뭘 집어넣냐면 향락 그랬어요. 향락. 향락. 옛날 성경 일락 그런 겁니다. 일락. 그러니까 노는 것 좋아하고, 에? 노는 것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적당하게 다녀야죠. 막 빚을 내가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중독입니다.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옛날에 그 전수사님, 사모님, 내가 전수사님한테 꼭 주일날 예배도 꼭 11시 넘어서 20분이 막 그렇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한 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수사님, 왜 꼭 예배 시간 지나서 오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도 일찍 와 있는데. 목사님 막 집사람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왜 못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요, 여행 가려고 하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관심 가져야 할 때는 오히려 무관심, 그러니까 예배, 기도, 이렇게 순종, 봉사, 헌신, 이런 데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뭐 관심이 없어. 예배 11시 드리면 그냥 뭐 11시 일어나서 막 대충 그렇게 오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막 뭐 한다 할 때는 막 새벽부터 챙긴다 이 말이죠. 정신 상태가 사고방식이 그렇게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이 향락 여러 가지 이게 다 엮여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막 세상 좋은 것만 막 음식도 막 비싼 데로만 다니려고 하고 막. 그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비싼 거 먹고 금똥 싸면 비싼 데 가서 먹겠더라고. 근데 싼 거 먹거나 비싼 거 먹거나 나오는 건 똑같아. 물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대접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가시밭의 마음이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의 마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여기에서는 가시밭의 마음에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가 자꾸 뿌려놓은 그런 도로 자꾸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들,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는 안 하거든요. 목회를 즐기라. 근데 목회는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으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와버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돼.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근데 우리는 교회가 크면 살아있는 걸로 알고, 교회가 조그마하면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다들 이야기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시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깨닫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옛날에도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그 설교를 이렇게 뭐 비슷하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다시 재조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밭도, 길가밭도 문제고, 돌짝밭도 문제고, 가시밭도 문제예요. 어쨌든 이 세 밭이 문제잖아요. 옥토밭은 뭐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이제 가시밭과 같아서 따로따로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밭에서 우리가 좀 하나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본질과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술마귀가 역사해요. 그냥 표현하기 쉽게 해서 제가 술마귀로 표현합니다. 술마귀가 역사하니까 술 먹는다. 이건 쉬워요. 그렇죠? 내 안에서 술마귀가 역사하니까 술 먹는다. 근데 두 번째로는 본질과 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이렇게 같아지는 것,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쉽습니다. 처리하기도 쉽죠. 현상적으로도 술 먹으니까 술마귀를 쫓아내면 되겠구나. 쉬워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본질과 현상이 달라. 이건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본질에서는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현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네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욕심. 깊이 들어가서 보면 자꾸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건 뭐냐면 나중에 술 먹으려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그리고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미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서 기도에서 깨달아야 할 게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역설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술마귀가 역사하고 물질의 욕심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뭐 향락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본질은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자,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미움도 나타나고 싸움도 나타나고 막 낭비도 나타나고 타락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골치 아프잖아. 막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 이런 본질적인 것을 끊어내면 우리가 이렇게 담벼락에 막 어떤 넝쿨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던 것들은 다 시들어 죽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 가시밭과 같이 유독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뭐 향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막 염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으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불안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따로 켜도 막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세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이게 어떨 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조함들이 이해를 못하고 평생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혼 안 한 나이 많은 그 교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직접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이렇게 이제 그 사모님이 그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주 남자애가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나이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교수가 뭐 설교를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대로 제가 듣는데 그러니까 걔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분명히 어떤 그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조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어느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 술 중독과 이제 연결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술 중독, 어떤 사람이 술 중독이 되면 그 가족이 공동 의존증이 나타나는 의존증.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빠가 술을 중독이 되면 아내가 됐던 그 자녀들이 됐던 증후군이 나타난대. 공동의존증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의존증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순교자형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두 번째로는 핍박형이에요. 세 번째로는 같이 술을 먹고 도모형이에요. 공목. 니만 술 먹냐? 나도 술 먹자. 그리고 같이 사다 놓고 니 한 잔, 나 한 잔. 그게 보세요. 가족들이 공동 의존증에 이렇게 그 증후군이 생기는데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가 그 가족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순교자형은 뭐냐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술만 끊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비율을 다 맞춰준대요. 근데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그래서 공동의존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것 또한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세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해야 된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안에 그런 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술을 잘 먹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는 다시는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는데 이 의존증, 증후군에 이렇게 딱 걸려들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형인데 그게 정상적인 측면에서 순교자형이 아니라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적으로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술 받아주고 막 그렇게 뒷바라지를 타는.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죠.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로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 이렇게 그냥 끌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계속 세뇌 작업을 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순교자의 영이고 그게 희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증후군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나도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교자의 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워낙 내가 이렇게 막 눌리고 뭔가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눌려 있다 보니까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눌려서 착실하지 원래 착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폭발하면 무서워. 그 안에 그런 상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순교자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중에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 못지않는 신랑하고 술 먹는 그런 신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안 그럴까? 나는 죽어도 안 한다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섭더라고. 아니 닮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닮아.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아들이 또 청소년 때 또 여자를 만나갖고 애를 낳았어. 그런 걸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이 영적 흐름이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공무용은 딱 똑같이 뭐 병들어서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핍박형이에요, 핍박형. 이 핍박형이 문제인데, 근데 순교자 영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결혼하고 거련해.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당하면서도 막 순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하러 그런 사람 술 사다 줘. 집안이 조용하려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 그 이제 핍박형은 뭐냐면 술 먹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둬. 그게 이제 술 먹는 것도 문제예요. 술 먹는 본인도 문제인데 이제 핍박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핍박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자, 결혼을 했어요. 내 남편이 지금 술을 먹어. 나는 지금 술을 안 먹어. 그러면서 핍박을 해.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잔소리 하니까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는 나도 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요. 조금더 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과거에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은 술을 안 먹었어. 그러면 술 마귀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때 역사했던 우리 가문의 그런 술마귀가 역사했던 그것이 내가 과거에 술 먹었으면 그때 내가 술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 끊었다고 해서 술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 뭐요? 변형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을 보면 꼭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술은 안 먹지만 그 술 먹는 마귀를 더 깊게 처리 안 하다 보니까 술 먹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정상인 줄 알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시당초부터 뭐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술을 내가 좀 먹었다고 한다면 마귀 역사에 어쨌든 한 번 지든 두 번 지든 걸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체를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내 안에서 그런 정체가 있어 이게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술 먹는 걸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쉽지만은 술은 안 먹은데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 이게 적용해 보면요. 저 사람들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술을 먹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예수 믿고 안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마귀가 지금 그러면 나한테 역사 안 하냐?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인 걸 여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아버지가 술 먹으면 그 가문에 술 먹는 이렇게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다행히 술은 안 먹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서 이상하게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코로나도 변형돼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인을 빨리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술 안 먹어. 당신 지금 술 먹었잖아.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계속 막 보세요. 그날따라 술도 안 먹고 오는데 막 오늘 늦게 오면 또 술 먹고 왔는가 막 의심의 영이 또 역사를 같이 의심의 영이 같이 막 그러니까 의심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보면 술마귀가 그런 상황이 오면 의심하고 또 막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본질과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구나. 내가 애시당초부터 그런 영적인 것에 안 걸려들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걸려들었다고 한다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지배해서 때가 돼서 어떤 상황 앞에 가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 뭐 결혼을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영적 세력이 안 떠나가. 그러면 이제 나는 술을 안 먹어. 저 사람은 술을 먹어. 갖고 계속 악순환으로 가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니까. 희한해. 내 안에 있는 이 영과 그 상대방에 있는 그런 것이 같이 해서 악순환으로 가도록 마귀는 꼭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꼭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마귀로 악순환으로 가도록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무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 안에서는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현상에서는 다르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술 안 먹는다. 그게 아니잖아. 이제 공무형은 뭐 너만 술 먹냐? 나도 술 먹는다. 너만 돈 쓰냐? 나도 돈 쓴다. 막 같이 가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순교자형하고 핍박형을 구분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같으면 일도 없어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이것도 다 따로따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영이. 근데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술마귀가 역사에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와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따로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평안이 임하고 이런 영적 세력들을 처리해서 가문으로 보나 또한 개인으로 보나 우리가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 엊그저께 오늘 이렇게 하면서 가시밭을 놓고 기도할 때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가시는 찌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시밭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모르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뭐 네 가지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하나지만 현상은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 하나씩 나타날 수 있고 또 본질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현상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서 마귀 역사도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해서 어쨌든 그냥 내 안에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것 다 우리가 막 회개해서 처리해서 이기고 막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모내기를 하다가 거머리가 이렇게 뜯어먹으면 막 빵빵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쉴 때 그 풀잎 빳빳한 거 있어요. 그 줄기가 이 거머리는 창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딱 거머리를 넣고 이렇게 뒤집으면 싹 뒤집어 버리더라고. 그러면 네가 내 피 빨아먹었냐 했고 그냥 햇빛에다가 이렇게 꼽아놓으면 한나절 만에 바짝 말라버려.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조합대 마음을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보혈과 성령의 검으로 모태로부터 아니면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이런 것들을 싹 뒤집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런 거구나. 말씀 체험이 또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해서 좀 우리가 깊게 깨닫고 나가는 주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게 하시지만 또한 마귀의 교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역사도 우리가 깊이 통달하고 볼고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음으로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